27절서부터 4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27절로 40절까지 다 같이 28절로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란 산 벳게바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르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선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이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은요, 왕됨을 허락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또 이제 그 은사에 관한 것도 대략 짚어드렸죠. 언젠가 그 시간을 우리가 한 하루 정도를 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은사에 관한 부분들을 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때 돼서 이제 여러분께 풀어드리면 가서 그대로 행하세요. 그러면 다 나타납니다. 통변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점도 칠 수 있고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것 가운데서 한 문화 갖다가 감춰두었다가 찾아와 가지고 주인에게 준 이 사람들을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한 문화를 가져다가 두고 한 문화 가져다 두었다가 그걸 파내온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며 또 이제 그 왕됨을 허락지 않는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무리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랬죠. 지금 이사야서 11장 지금 읽어드린 그 내용은요, 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될 수 없는 일. 사자. 이 사자는 원래 그 먹어야 될 그 음식이 사자는 육식 동물이니까 고기를 먹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곰과 소와 양, 그 다음에 독사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어울릴 수 없는 짐승들입니다. 곰은 소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사자도 소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또 곰은 양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 독사가 어린아이 굴에 손을 넣으면 아이의 손을 독사는 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곰과 소가 함께 누우며 또 양과 늑대 이런 것들이 함께 먹을 거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때라는 말을 썼다. 그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며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런 것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이거는 누가 먹은 거를 갖다 놓은 거야? 아니면은 누가 먹은 거야? 좀 떠다 주시면. 그래도 빨리 뛰시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은 상당히 재밌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살살 내려가지고 무너진다고. 나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목사님이 내려간 얘기가 무너진다는 말 절대 안 했다고. 이사야서 11장을 접어놓으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2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30절 말씀에는요, 모든 푸른 풀들을 땅에 있는 짐승들한테 식물로 준다, 먹을 양식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이 얘기는 창세기 나오는 이야기고, 지금 조금 전에 읽어봤던 이 내용은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한번 밀어본다면, 이걸 한번 밀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6일째 되는 날 아담 만듭니다. 그 아담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고, 이런 말을 썼다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그냥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만 얘기한다면 이건 뭐 별로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가운데는 두 가지 모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 겉으로. 또 한 가지는 내면의 모양.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양을 에스겔서죠. 에스겔서 1장에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인자라는 그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는 인자 같은 이,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는 그러한 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게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 속에 하나님의 내면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가운데서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사람 같은 모양인데 그 속에 채워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은 전진성, 전능성, 그다음에 찬조성, 그다음에 무소부재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그 말 가운데는 외형적으로 본다면은 그 말은 사람 같은 모양. 또 이제 내면의 세계로 본다면 하나님의 전지성, 그다음에 전능성, 그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성,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가운데서 내면의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 만드실 적에는 이렇게 외형적인 모양과 내면적인 모양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지요. 사자나 곰이나 소나 양이나 독사나 이런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창세기 1장에서 모든 푸른 풀을 이러한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로 주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푸른 풀을.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있을 때에 그때의 사자도 풀을 먹었다. 그때 곰도 풀을 먹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양도 독사도 풀을 먹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요 대충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게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보니까 그때에 또 창세기 1장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에. 그럼 이사야 11장에 얘기하고 있는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인가 보자고. 그때. 이사야서 11장을 보겠습니다. 6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그때. 그때는 어디냐? 11장 1절입니다. 이새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핍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라는 것은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때에 그때에 어린 염소와 이리가 함께 눕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에서 그때라는 이야기는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 때 그때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 영본 목사님이 이미 다 아는 그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성경적으로 제가 그 두 줄기를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새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에서 결실 그랬습니다. 이새의 줄기, 그 다음에 이새의 뿌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새의 줄기 그러면은요 나무로 본다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에서 싹이 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새의 뿌리 그러면은 나무로 본다면 이 뿌리에서 가지가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결실한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본다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원래 가지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열매 맺습니다.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것은 결실도 안 될 뿐더러 농부들은
뿌리에서 난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가지가 뿌리에서 양분을 먹음으로 가지에서 달리는 그 열매한테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새의 뿌리에서 여기서 결실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그냥 줄기, 뿌리, 싹, 열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것을 진짜 나무로 본다면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새라는 얘기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이런 뜻이 되는 거다. 그럼 이새의 줄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이새의 뿌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새의 줄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순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나합에게서 부하스를 낳고 부하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해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된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새 그 다음에 이새의 후손 예수 이렇게 되는 거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새, 이새의 후손 예수. 이해됐죠? 그냥 안 되면 그냥 이거는 듣기만 해도 되는 거다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새가 등장을 합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 후손에서 이제 예수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 다음에 똑같은 족보인데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니요. 그럼 여기에서 누가복음의 조건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거꾸로. 그 다음에 31절 그 이상은 멜리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새요 그 이상은 오벳. 그랬으니까 여기서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 보아스의 아버지는 나손,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37절입니다. 36절서부터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삿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네멕이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다면. 그럼 여기 보니까 셋, 아버지는 아담, 아버지는 하나님 이 말이죠. 맞나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그 다음에 예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이상 그 이상은 이새, 그다음에 그 이상은 노아, 그 이상은 여기 보니까 새, 그 이상은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은 이사야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대로라면 이새의 줄기라는 그 말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요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이사야서 11장에서 이새의 뿌리라는 그 말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처음 시작, 그 뿌리가 되겠죠. 그 뿌리는 여호와가 되는 거다고. 여호와.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에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 얘기는 여호와에게로부터 가지가 나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되는 거겠죠. 이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다.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온 것은요, 어떤 그 혈육의 씨를 통해서 오고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로부터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이 마리아라는 그 처녀를 만나서 예수님 말씀이 마리아 속에 잉태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10개월 있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이것을 이사야서 11장 말씀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고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라는 그 말은, 이 말대로라면 그때라는 그 말은 여호와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때를 말하는 거죠. 이새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때. 그럼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된 때는 언제인가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세상에 왔다로만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맺은 열매는 세상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죽은 게 예수가 맺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예수가 와가지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열매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에서 그때에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자와 곰과 소와 양과 독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은 음식, 풀을 먹는, 풀을,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면, 여기에는 미움, 시기, 다툼, 질투가 없어진다, 이 말이지. 전부가 다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창세기 1장에 아담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 아담은 외형적으로나 내형적으로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그렇다면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여기에. 그럼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테이프를 가져가서라도 수백 번, 수천 번 들으시고 깨달으세요. 그리고 왕 되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예수여,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그 얘기는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주의 영, 주의 영은 성령이 되겠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4장입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상으로 화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한다. 이런 얘기다. 예,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다가 화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에서 나타나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아담이 만들어진 그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덕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그것이나 성경대로 본다면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 근데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성경은 이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세상 죄입니다. 세상 죄.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움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세상 죄가 있을 적에는 미움, 다툼, 시기가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미움, 다툼, 시기, 세상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죽었다라는 그 얘기는 이제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 분쟁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걸 가지고 예수가 죽었을 때에 예수만 죽은 게 아니고 우리도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미워하는 이 미움으로 인해서 얼굴 색깔까지 변한다. 그래버리면 이 사람은 로마서 6장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분명히 죽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다. 이해되셨나요?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면 예수가 죽었다, 우리도 죽었다라는 그 말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죄에게 종노릇. 그러면 죄의 종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죄의 종.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그 말은 여기에는 미움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미움의 마음을 영원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미움의 종이 되는 거다. 미움의 종이 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요거 얘기하면 요거 한 가지만 들어서 그렇구나 그러지 말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움, 요 미움의 종노릇
종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미워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따돌려 놓는다. 이것도 미워하는 데서 나오는 행동이 되겠죠. 목사님들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왕따 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전부 다 하나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어야지만 이게 맞는 거다. 근데 제가 가끔 보면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왕따, 미워하는 거 이런 것이 나타난다. 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죽었다. 그 얘기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이런 미움 같은 것들도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었다. 이 사실을 믿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미워하는 자리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혈기가 방자하지요. 혈기가 많은 자리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말로는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인데 실제적인 삶은 예수 위에 올라가 있던 미움을 땡겨서 갖고 있는 거고 예수 위에 올라가 있던 혈기를 땡겨서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은 예수가 죽을 적에 자기가 안 죽은 거죠. 사기치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고 뭐 그렇다면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적에는 목사님들의 입이 이만큼 벌어진다 이렇게. 근데 조금 불편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괜히 뭐 혼자된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나는 모르거니와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다라고 나왔으니까 자신들은 알 줄로 믿습니다. 본인들은 압니다. 이 성경이 이러는 거예요. 요걸 기억해 놓으세요. 요걸.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왕됨을 허락하지 않는 자, 이 자를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 자는 주님께서 주신 문화지요. 열문화 갔다가 또다시 열문화, 다섯 문화 갔다가 또다시 다섯 문화 이런 것들을 남긴 사람들은 왕됨을 원하는 자. 또 반대로 한 문화 받았다 갖다 묻어두었다가 한 문화 찾아 갖다 준 사, 이 사람은 왕됨을 허락하지 않는 자, 이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이걸 계명으로 줬습니다. 그러면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지만 되는 거고, 또 이제 혈기 방자한 사람도 혈기를 버려야 맞는 거죠. 수군수군 하는 자, 그럼 수군수군도 버려야 맞는 거다고. 그러면 그 사람 만약에 사랑하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그런 일들을 행해서 나가는 자들은 볼 것도 없이 예수의 왕됨을 허락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는데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그냥 표출해내는 자, 혈기가 있으면 혈기를 그냥 표출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인데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이런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못하는,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거 가지고 사니까 이 사람은 열매가 전혀 없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 또 못 남긴 자가 되는 거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근데 내면의 세계에서는 예수의 왕됨을 부정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에 비춰보니까 예수의 왕됨을 허락하는지 허락하지 않는지 대충 본인이 본인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귀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나귀 타고 입성할 적에 한 사건이 일어난다. 한 사건. 그 사건이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지혜들한테 얘들아,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아직까지도 등에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 새끼를 너희들이 좀 끌고 오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주인이 왜 끌고 오느냐 이래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더라. 그 나귀를 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귀 주인 나귀. 여러분들이 이 나귀라는 것은요. 그쪽 지역에서는 이거는 우리나라 농가에 소 한 마리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상당히 귀한 겁니다. 그럼 그 주인이 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주인한테는 재산입니다. 재산. 큰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귀를 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나귀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의 계산대로라면 이런 일들이 도저히 발생돼서는 안 된 일들인데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성경을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 오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다. 나귀 새끼. 그러면 여기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너네 왕이 올 거다.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왕일 이스라엘에게 보낼 적에는 나귀 타고 온다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아버지가 해놓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약이 해놓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왔습니다. 예수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달래서 끌고 오너라 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환경은 예수가 오라 그래서 예수가 끌고 오라 그래서 끌고 온 거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주인 말고 다른 사람이야. 가다가 이 주인 말고 다른 사람한테 제자들이 가가지고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일지라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더라. 그러면 나귀를 준다는 거죠.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다. 그 사람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가 말씀 한마디로 창조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은 지금 예수가 나귀 타고 입성하는 그것으로다가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보여준 게 되는 겁니다. 다 보여줬다고. 다 보여진 겁니다. 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보자고. 구약에 있는 얘기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다 아는 내용이다고. 왕이 오면 벙어리 말한다. 왕이 오면 죽은 자 살아난다. 왕이 오면 소경이 눈을 뜬다. 왕은 베들레헴에 올 거다. 왕은 또 여자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거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 다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 그럼 예수가 올 때에 실제로 벙어리가 말했다. 예언된 게 현실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예언되어 있는 게 현실로. 소경이 눈을 뜬다. 예언되어 있는 게 현실로. 그 다음에 이제 나귀 타고 입성한다. 예언되어 있는 게 현실로.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가며 뒤에 따르고 소리지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지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뒤에 보니까 기적을 행한 걸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벙어리가 말한다, 혹 왕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났다, 혹 왕이 아니냐. 쏘개의 눈을 떴다, 혹 왕이 아니냐. 나귀 타고 입성했다,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환호를 했던 사람들은 전부가 다 예언된 말을 그대로 믿은 자들이단 말이에요. 예언된 말을 그대로 믿어서 실제로 나귀 타고 예수가 입성하니까 이 모습을 보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노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노래를 하며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욕을 해요. 너희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의 대답이 쟤네들이 말하지 않으면 돌들일지라도 이 말을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눈은 같은 눈이에요. 눈은 같은 눈입니다. 예수가 입성할 적에 찬송하여 다윗 자손이여, 이것도 같은 눈이고, 바리새인들도 예수의 모든 모양을 같이 보았던 같은 눈이라는 거죠. 근데 마음은 각각이야. 눈은 같은데 마음은 각각이죠.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눈은 같은데 마음은 각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하시는 말씀이 왕됨을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곧 바리새인 같은 이러한 자들이 예수의 왕됨을 허락하지 않는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 여기에 의의 있습니까? 이건 성경이니까 100% 다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 그럼 이것은 에덴 동산에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 시대의 모양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그 메시아의 예언된 얘기가 사실 나타나 이런 것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오늘날 우리한테 한번 그대로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자고. 그대로 한번 성경에 예수가 이 땅에 왔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런 일이, 복사의 어린 양이 손 넣어도 물지 않는다.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때는, 그 얘기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와 같이. 그럼 거기에서는요, 사자가 소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만 폭을 조금 넓혀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안에는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다는 거죠. 이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딱 거듭난 자라면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수고와 땀이 없는 그 세계에 들어간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된 상태다 말이에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말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우리가 숱하게 들은 이야기.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든 자한테 손 얹어라,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근데 거기에다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것은 능력 있는 목사들만 하는 일들이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나 바리새인 같은 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또 성경은 원수가 없는 게 내게 있다 그랬다고. 근데 내가 직접 가서 원수 갖고 내가 진짜 미워버리면, 이건 역시도 예수가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러한 자니까 예수의 왕됨을 허락지 않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또 원수가 없는 게 내게 있다, 이 말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려는 거죠. 네 원수가 목말라거든 마시게 하라. 그 다음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 뒤에 쓰고 있는 말이 그리하면 핀숯이야, 핀숯을 네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
원수 갚는 게 주께 있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원수 갚는 것은 미워하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선을 베풀면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는 일을 하게끔 하는 일이다고. 그러면 내가 미워해버리면 내가 원수 갚는 거니까 예수의 왕됨을 허락지 않는 자가 되는 거고, 예수로 하고 원수를 갖게 만드는 자라면 예수의 왕됨을 허락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볼 것도 없이 결론이 난 겁니다. 이게. 근데 오늘 많은 지혜종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죠. 못합니다. 미운 놈은 죽어도 미운 거예요. 이쁜 놈은 죽어도 이쁜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수의 왕됨을 허락하지 않는 데서 오고 있는 신법입니다. 고쳐야 되겠죠? 이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어, 마음은. 근데 보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역시도 예수의 왕됨을 허락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그 주의 종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매우 실망이에요, 실망. 이제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죄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이러한 자들은 여기 보니까 예수가 죽이려는 겁니다. 또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 밑에 39절입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도 눈으로 본 거다. 예수의 소문은 한 곳에서만 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 전체에 예수의 소문이 나 있는 거니까 나사로 살렸다? 다 퍼진 겁니다. 그리고 뭐 가나안 여인의 딸을 살렸다? 다 퍼진 거다. 가나안 땅 전체가 떠들썩한 이러한 일들을 예수가 한 건데요. 바리새인들이 그 사건을 보고도 호산나 찬송하리라 다윗 자손이여 이 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예수의 왕됨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의 왕됨을 허락하는 이러한 자가 틀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일들을 100% 믿고 순종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입술로는 순종하고 있으나 뒤에서는 호박씨 깎아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의 왕됨을 허락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고 상당히 책망하실 때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한 군데를 더 찾아봅시다. 노마서입니다. 노마서 12장입니다.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노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예수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다고. 근데 내가 가서 원수를 갚아버리면 예수님은 할 일이 없는 거죠. 맞아요?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면 예수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당신의 왕됨은 당신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리에 있을 때야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건데 백성을 보호해주는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 말은 예수의 왕됨을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역시도 그러한 자의 왕 되는 그 자체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얘기는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로만 우리가 예수 메시아 이럴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에서도 예수의 메시아임을 인정할 줄 아는 이러한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의 종으로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당연히 성도한테 가르쳐 주는 것으로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은 먼저 종된 자들이 예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데 가리키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의 왕됨을 인정하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가 조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연구원에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 주의 종들이니까 예수의 왕됨을 먼저 주의 종들이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